여러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가위 더 인사를 나누어야 돼서 하도 아픈 사람들이 많아지니까요. 건강하십시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통과한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는 월드컵이 열리는 해입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축구 경기가 벌어지죠. 처음에는 24개국이 참석해서 축구 경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32나라에서 이제 48개국으로 참가하는 나라들을 넓혔습니다. 아무리 범위를 넓혀도요, 참가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옆나라 중국이요. 중국 때문에 사실 48개국으로 인원을 늘렸는데 결국 참석하지 못했죠. 인구가 많다고 해서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 월드컵에 참석을 못합니다. 부자 나라라고 해서 다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땅이 넓다고 해서 참석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연륜이 있다고 월드컵을 제패했다고 해서 참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선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예선을 통과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기준을 통과한 사람만이 월드컵에 참석해서 본선에서 시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왕 사울이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도 교만해서 버림을 받고 새로운 왕으로 다윗이 부름을 받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사울 임금은 자격 미달이고요, 다윗은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다윗이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모태에서 이미 죄 중에서 태어났다고요. 인간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고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한 자답게 살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기준에 통과된 사람이기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 아직 좀 덜 됐는가 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 임금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그 촛대를 옮겨버리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 잘 믿어야지만이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단어가 우리가 보면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89편에 보면 하나님이 찾아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찾아내셔서 예수 믿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드셨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너 기준 통과한 사람이 하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통과한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을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을 위해 기름 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낱낱이 살펴보고 계십니다. 세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격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준을 통과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야, 너 언제까지 슬퍼만 하고 있을래?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아멜렉을 진멸하라는데 진멸하지 않고 배를 채우려고 백성들의 말을 듣고 움직이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을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야, 가서 내가 지시하는 자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을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사울이 들으면은요, 내 목숨은 간당간당하는데요, 죽이려고 될 텐데요, 내가 방법을 일러줄게 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제사 드리러 간다고 이야기하고 그 제사에
이새와 그 아들들을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 자녀들을 부릅니다. 자, 여러분의 가족에 제사장이 세계적인 사람이 와가지고서 여러분의 가정을 초청했다 한번 가정하겠습니다. 박창권 집사님이 그래 가장 먼저 눈에 띄니까 박창권 집사님에게 식구들 다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누구 데려갈래요? 다 데리고 가는 것이 정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새는 마지막 막내 아들을 떨어뜨려놔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지은 고백 가운데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모도 아예 무시해버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룩한 통로로 삼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샅샅이 살펴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주의 나라에 이를 때 영생의 복을 받게 만드시는 축복을 누리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이새가 왜 버렸다고 생각하느냐?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압이 들어오니까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닮기 사울 임금처럼 닮고 기골이 장대하고 준수해 보이니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택하신 자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하고 말씀하셨어요. 노라고 말씀하셨어요. 둘째 아들 지나갑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이 지나가고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지나가고 셋째 아들 삼마가 지나갑니다. 넷째 아들 시므아가 지나가고 다섯째 아들 느다넬이 지나가고 여섯째 아들 갓세가 지나가고 일곱째 아들 오셈이 지나갑니다. 일곱 아들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잠잠하십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어안이 벙벙했죠.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세 아들 가운데 기름 부을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없지?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너희 아들이 다 이것뿐이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새가 대답하죠. 막내가 뭐 했다고요? 남았는데. 막내가요? 남아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새가 골리앗과 싸우러 형제들이 다 나갔을 때 다윗을 보냅니다. 형들이 잘 있는가 알아보라고 다윗을 보내면서 다윗이 한 일이 있습니다. 양 맡기는 자에게 자기 양을 맡겨요. 충분히 맡기고 이새의 부름에 올 수 있는 상황인데 아니야 너는 집에 있어. 너는 양이나 지키고 있어. 냄새 나는데 네가 왜 와? 하고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는 사람의 외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는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 오디션을 보고 있었습니다. 엘리압을 보고 삼마를 보고 또 오셈을 보고 쭉 지나가는 아들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디션에 통과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눈으로 오디션을 보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택할 것을 일러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영안을 열어주실 것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눈이 열려진 바 되어줄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자꾸만 눈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려고 해요. 자녀들도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요 어떤 자식은 사랑하고 어떤 자식은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다행스럽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사랑하는 자녀밖에 없습니다. 웃지도 않으시네. 자녀들이 여러 명 있으면 어떤 때는 이 자녀가 믿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자녀가 사랑스럽기도 해요. 그렇죠? 안 그래요? 저는 하나밖에 없어서 잘 모르는가 보네요. 어떤 때는 속 썩이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축구 경기를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축구 시합을 할 때 몇 명이 뛰죠? 11명이 뛰어요. 11명은 주전입니다.
주전이 잘 뛰어야 돼요. 근데 주전이 못 뛰면 후보들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요, 그 후보 군락에도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몇 명의 기름 부으려고 왔어요? 한 명이요. 한 명인데, 그 한 명이 주전인데 예비 후보들을 지금 이새는 6명을 또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예 후보군에도 들지 않은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새조차도 인정하지 않던 그 아들, 온몸에서 냄새가 나고 할 일이 없으니까 물맷돌 던져가면서 나무나 맞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양떼를 이스라엘 민족을 맡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야지만이 가능한 것이죠. 아버지는 인정치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그가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양떼나 지키는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어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양떼를 지키는 곳에서 양떼나 지키고 있는 다윗, 물맷돌을 돌리면서 이렇게 물맷돌 던진다고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 했는데 그 물맷돌 돌리는 훈련이 결국은 골리앗을 때려잡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장소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기준에 통과한 사람을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축복의 사람들,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한 복된 사람들 위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에 통과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요, 중심이 바로 된 사람입니다. 중심이 바로 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호화호식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기를 원합니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그의 모든 것을 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중심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만 포인트가 맞춰진 바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중심이 되다 보니까요, 자꾸만 나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란 하나님으로 우리의 포인트를 맞추는 거예요. 중심을 맞추는 거예요. 양궁을 쏠 때 보면 타켓가 있죠. 우리 이번에 학생들 캠프 가가지고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나중에 보니까 설교하는 걸 보니까 타켓을 만들었고 그 강사 목사님이 화살을 쏘더라고요. 화살 가운데는 시커먼 거고요. 그리고 점점점 넓어져요. 가장 마지막에 맞으면 몇 점이에요? 빵점이요. 그리고 2점, 4점, 6점, 8점, 그리고 가운데 맞이하지 10점이잖아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10점 맞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중심과 한 마음 되어졌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중심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늘 염두에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주어진 일에 근면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지키면서 양을 지키고 있는데 사자가 옵니다. 곰이 옵니다. 그러면 어린 양을 잡아가면 쫓아가서 그 입을 찢어버리면서 양을 건져냈습니다. 사자가 달려들면 그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숨이 아깝지 않습니까? 목숨이 아깝지 않아요. 사자와 싸워서 이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고 양을 지킨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국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목자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 다윗,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을 믿고 자기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힘들고 어렵죠. 저희 교회 옛날에 인천에서 목회할 때 돼지를 키우는 가정이 있었어요. 돼지를 키우는 가정에 신방을 가면은요,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전부 다 그 옆에 안 앉으려고 그래요. 냄새 난다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제 걱정을 하다가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도 몸에 배었던 냄새가요, 가시질 않아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목욕을 가더라고요. 어디 갔다 오니 그러면 목욕 갔다 와요 그래요. 그런데도 그 냄새가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양과 뒹굴고 있고요. 양들의 무리 속에 지금 함께 있는 다윗의 몸에서는 얼마나 악독한 냄새가 나겠어요. 그런데 그 다윗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통과한 사람은 내게 맡겨진 일에 근면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되고 나니까 사울 임금이 갑자기 마음이 이상해졌어요. 교만해졌어요. 처음에는 겸손했었는데 나중에는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도 이런 초라한 모습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순종이에요.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임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내가 어겼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 때문에 버림받아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눈밖에 나서 내침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우리들의 자리를 옮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쉽죠. 순종 되게 어려워요. 그래도 순종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순종할 때 내가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지? 왜 내가 이런 일들이 내게 벌어지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아멘, 알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워도요, 힘들어도 순종했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버지가 양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죠? 순종했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이냐? 다시 양을 치러 들어갔어요.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이제는 의시될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 않고요. 성령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양을 치라는 말에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임금이 되기 전에 자기 장인에게 쫓김을 받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사울이 다윗 때문에 자기 왕위가 위태롭다고 생각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요. 사람들을 시켜 죽이려고 막 동원합니다. 도망 다닙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 에돔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 너 거기 있지 말고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들어가요. 죽으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쫓겨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했어요. 좋은 것만 순종하기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저 뒤에 음료수 하나씩 있는데 가져가십시오. 순종하기 어려워요? 순종할 수 있죠. 그건 그렇죠? 우리 교회가 이제 실내 좀
인테리어를 좀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헌신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중단시켰어요. 의자를 싹 바꾸기로 했는데 그분이 제가 다 할게요 그러는데 제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들이 개인 의자 하나씩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서 아닙니다. 나머지 부족한 거 다 하십시오. 하지만 개인들이 성도들이 자기 복음 받아야 될 것입니다 생각하고서 이야기를 했어요. 비싼 게 아닙니다. 의자 하나에 7만 원이에요. 못하실 분은 발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요. 그래도 부담되면 안 하셔도 돼요. 그분이 다 나머지 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자, 커튼도 바꾸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앞에 있는 등도 좀 몇 개, 우리 한 집사님이 수고해서 앞에 몇 개는 해놨는데 나머지 것들도 좀 강단 쪽은 좀 바꾸고 그러려고 그래요. 자, 이거 하십시다 그러는데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순종해야 되는데, 돈 들어가는데. 목사님은 1년마다 한 번씩 뭐 돈 내라는 소리만 자꾸 해.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소리가 들려올 때 순종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좀 부담스러우면 저한테 목사님 내가 1년에 10,000원씩 갚을 테니까 좀 꺼주세요 그러세요. 순종하는 일이 정말 중요해요. 순종하는 사람만이 살 수가 있어요. 죽으러 들어가라는데도 순종하고 쫓아간 것이 다윗이었어요. 어려운 문제에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즉시 움직였어요.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불순종할 때는 나를 만들 수가 없어요. 기도해라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뭐예요? 그 기도를 통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넘어서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룩한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찬송하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내가 음치지만 찬송하겠습니다 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셀러 찬양단 드디어 등단을 합니다. 이제 헌금송을 부르실 텐데 하라면 아멘 하면 되어져요. 말씀 읽으라면 말씀 읽으면 되잖아요. 전도하라면 전도하면 되는 것이고요. 사랑하라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요. 주의 명령이니까 아멘하고 순종하면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결국 나가 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우리를 택하신 주님이 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아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남아지는 거예요. 내 기준이 무엇이냐? 나를 드러내는 게 내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예수님을 나타나게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말을 잘해서 예수님을 나타나게 할 수 있어요. 참 언어를 참 맛깔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는 말 참 되게 못해요. 말하려고 하면 몇 번 생각하고 또 몇 번 생각해도 하고 나면은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말했지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 나타날 것은요, 말 잘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속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그 기준을 통과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유하셨다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생겨졌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물질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기준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나를 만들어서 마음껏 물질로 사용해도 내가 방해받지 않는 그런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요, 주님의 기준에 통과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이 드러난 바 되어지고 바울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것이란 귀한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고백의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난 바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를 천국에서 맞으실 때 품에 안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야 하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멸류관 봐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흐뭇해 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기준에 통과하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중심이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근면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됐든 무슨 일이 됐든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나타난 바 되어 주님께만 영광 되어지고 우리 삶이 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택하사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통과하지 못하고 커트라인에 걸려서 또는 아예 예비 후보에도 들지 못하는 초라한 모습이 될까 두렵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속에 나타난 바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